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눈물의 그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고 가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조차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3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9절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이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은 눈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웃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누구를 보고 오셨느냐?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처럼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맞이해야 할 죽음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걸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맞이했던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환호성이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가슴을 찢는 울음이었습니다.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눈물을 흘리셨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눈물로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십자가 길을 오늘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으니 눈물로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으셨던 그 손, 마르지 않은 눈물로 닦아 놓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이제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 가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이 눈물로 세워놓으신 닦아놓으신 그 길을 함께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첫 번째는 애통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어떤 눈물이어야 된다고요? 애통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훈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교훈적 멸망을 남유다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하고 많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국의 그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그 믿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망의 눈물이었고 회복의 눈물이었고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었고 좌절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흘리는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다시 일으킴의 눈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힘겨움에 대해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눈물로 젖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낮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그 메마른 논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까? 조금만 되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안에 겉으로는 할렐루야하고 웃지만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서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지새웠었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신앙의 삶은 늘 은혜의 고백의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린하는 것을 보시고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오늘 또 그 말씀이야? 오늘 또 목사님 예수님이야? 오늘 또 십자가야? 이제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거 없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맨날 구원 얘기만 해? 맨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만 해?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들으시려면 그냥 강연 들으러 가십시오. 그냥 테드 강연 들으십시오. 15분 강연이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 왜 우리에게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애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늑대와 이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방황하고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던 한 종교 지도자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의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전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함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고 내 마음, 내 원함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왔다라면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1시간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내일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흘리셨던 그 눈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눈물로 그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사모함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타성이 젖어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만함과 나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의 십자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죄인됨을 인정하오니 이 죄인 받아주옵소서,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방인들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곡과 애통의 눈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신 이 십자가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애통하는 그 눈물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의 그 십자가 눈물이어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의 눈물이라고요? 고난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였던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죠. 형을 피하여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종들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그는 밤이 맞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지내왔다고 그는 인생 말미에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는 속임을 당하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고난이었고 힘겨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지난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복나루에서 주의 사자와 그는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하나 주의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죽임을 당하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주의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싸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인생 벼랑 끝에서 만난 주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싸워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승리함을 얻었죠. 주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의 성취, 그 시작의 축복을 은혜를 잊게 되는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이렇듯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셨다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야만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대며 멸시했던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삭개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던 예수님은 소외되고 수군수군대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맞이하는 수많은 멸시와 조롱들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육신의 피곤함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때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섬김의 봄을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주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배신을 당하였죠. 팔리움을 당하였죠. 모른다고 저주함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의 외침에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결국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의 길은 한 1.2km 정도 됩니다. 1마일 채 안 됩니다. 한 0.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좌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오르막길로는 한 800m, 내리막길로는 한 400m.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마일도 채 안 되는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던 그 길은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그 험난한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 짧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 정도는 나도 참아왔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수모와 배신, 아픔, 눈물로 점철되어진 그 얼룩진 삶, 그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로 여러분 삶이 점철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은혜의 눈물이었고 결단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 그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나이까 하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기도했던 요엘 선지자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점점 멈춰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눈물로 지고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과 그 고통, 뼈를 마르게 하는 그 힘겨움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난의 조롱과 비웃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이방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오늘 또 이 한 주간 고난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그 고통의 십자가를 눈물을 흘리며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고난의 그 십자가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었습니다. 구원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눈물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때의 통곡은 크라조, 울부짖음,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이 잔 받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잔 받기 싫다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제가 이 잔을 받아야만 합니까? 저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정말 싫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뭐라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같이요? 핏방울같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절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면 일단은 제 반응은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지 안 되면 대표는 아마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흘렸던 그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그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실 때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기도를 올리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땀은 뼈를 깎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진을 다 빼내어 남김없이 흘리신 보혈의 피 흘리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흘리셔야 했을 그 보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셨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눈물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외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그 애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녕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무심하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잔을 온전히 받아 마셨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고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딸 아이를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수모를 내려놓고 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미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이 고백처럼 이 간절함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눈물 흘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피와 같은 눈물을 쏟으시며 포기하지 않고 주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며 고난의 눈물을 흘리시며 구원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한 주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